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말씀이 온 손과 발과 삶으로 흘러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 100%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왕자와 하나님 주님의 공주로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을 하루도 단 한순간 또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삶의 언저리에서 주님 그것들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기꺼이 담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에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터럭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982년) 서울 사당동의 한 구석에 있는 남성극장이라는 곳에 제가 친구를 따라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곳을 따라가 봤는데 그곳에서 보았던 첫 번째 영화가 인생 전체에서 첫 번째 영화가 성룡, 제키 찬이죠. 성룡의 주연으로 나온 취권이라는 이 중국 무술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중국 무술 영화에는 항상 이 아주 굉장한 무술 실력을 가진 이 제야의 고수인 사부님이 등장하고 또 그 사부님을 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 사부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이 동일하게 이 취권이라는 영화에서도 성룡이 사부님을 찾아갑니다. 사부님은 제자에게 곧바로 훌륭한 제자가 왔다 그러면서 무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매일매일 여기 가서 꼬불꼬불한 길을 산등성이를 올라와서 뒤뚱뒤뚱 하면서 벼랑을 지나치면서 물을 짊어지고 오게 한다든가 또 한여름에만 그러면 좋은데 추운 겨울날 얼음이 있고 미끌미끌한 곳을 바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미끄럼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물을 길러오고 또 나무도 해서 나르게 합니다. 밥도 짓게 하죠. 1년, 2년, 3년 그렇게 합니다. 종종 제자가 이 과정이 이 지난한 이 기다리는 과정이 실증이 나면 게으름도 피우고 농땡이도 피우고 사부님한테 가서 아니 왜 무술 안 가르쳐 주냐고 사부님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부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막대기나 창검으로 제자를 혼내주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는 이 사부님의 꿀밤과 이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망을 치기도 하는 장면이 이 중국 무술 권법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중반쯤 이르렀을 때 이 관객들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자그마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찾아온 무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제자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또 나중에 본격적인 이 무술의 아주 높은 수준의 무술을 시작할 수 있는 근력과 인내력과 그리고 나중에 싸움에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필요한 필수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이런 훈련의 과정임을 나중에 관객도 알게 되고 제자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무술의 비법은 그 모든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초의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영화의 중간에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악당들을 물리칠 만한 필살기를 전수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권법을 전수해준 사부님이 쌀쌀맞게 못되게 군 것 같지만 사실 그 쌀쌀맞게 못되게 굴면서 다 의도를 가지고 훈련시키면서 그 마음 안에 아주 세심하게 제자의 부족함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이미 처음부터 다 파악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을 보살펴주고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영화 후반부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그 사부를 향해서 헉헉 울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 다윗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정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반석과 요새, 산성, 구원자, 방패, 피난처가 되주시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막 나타나서 그렇게 되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아주 강하게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번성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전쟁을 하며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쟁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놀라지 않고 혼비백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구원자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1절에서 시인은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구원자, 방패,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입술을 크게 열고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내 손을 훈련시키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아주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훈련시키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쟁과 전투에서 익숙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무작정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선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본동사, 동사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을 찬송한다가 바로 본동사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단어는 그 동사를 보조하고 설명해주는 동명사로 문장 안에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내가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반석이고 피난처도 돼주시고 내 손과 손가락을 단련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께서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잘해주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존재만으로, 부모님이 그냥 내 삶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선물도 사주고 이뻐도 해주시고 잘해주니까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1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내가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 익숙하게 하셨다. 네, 여기서 내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다 해서 훈련, 단련시키다는 한 동명사로 되어 있는데 바로 라마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드,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라는 라마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다, 배우게 하다, 훈련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마드,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배우고 훈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순종하며 그 전쟁과 전투에 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가 사부님에게 갔을 때 사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술에 아주 100% 사부님이 갖고 있는 그 비법 그대로만 배우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 무술 영화가 사부님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 권법을 완전히 똑같이 익히고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부님 방식대로 똑같이 익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과 손가락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전쟁과 전투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몸에 익숙하게 익혀진 훈련이 그냥 단추만 딱 누르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훈련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여러분과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관계를 통해서 익숙하게 이 몸에 이 훈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쫙 나와서 반석도 대주시고 요새도 대주시고 또 산성과 구원자 방패도 대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가끔이고 아주 익숙하게 평상시에 훈련시켜준 그 훈련이 흘러나오면서 그 훈련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직접 반석이 되주시기도 하고 요새가 되주시기도 하고 산성이 되주시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산성 구원자 방패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훈련시켜 우리의 분주한 두 손과 발로 눈짓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나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과 구원자, 방패,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자원으로 또 사부한테서 익숙하게 배운 그 권법의 능력으로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주변의 사람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서 실제 영적인 전쟁에, 삶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비즈니스에서 실패를 하게 해서 사람한테 혼나게 해서 비즈니스에서 이러쿵저러쿵 좌충우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시키신 하나님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혹시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미국에 와서 혹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의 지혜로 또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가 잘 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도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그 안에서 성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경탄에 맞지 않는 시인 다윗은 3절로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주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즉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까? 하나님! 하고 반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 우리들 인간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즉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또 7절에서는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바로 내 눈앞에까지 내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훈련되도록 시켜주시고 공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미국에서, 세상에서 성공케 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경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 다윗은 9절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경탄에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시는 과정을 너무 힘겹고 버거워하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 손을 힘들게 할까? 내 손가락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서 분주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손가락이 아프게 하고 피나게 할까? 라고 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건 모르고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고통과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쓴마음이 되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15절로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받는 백성들을 복받은 백성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애가 넷이잖아요. 아버지이고 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애들을 의도를 가지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뭔가를 시켜서 그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좀 더 강하게 되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평합니다. 아빠 꼭 이거 해야 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럽니다. 아빠가 너희 애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도 있고 뭐라고 할 때도 있고 혼도 내고 훈련도 시키는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이야. 아빠가 만약에 이웃집 아저씨라면,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웃집 애들이라면, 너희하고 나하고 이웃집 애들이라면 아빠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걔네들이 잘못되든 어떻게 되든 관심도 안 가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강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훈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가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조금 너희들이 버거워하는 것도 시키기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도 하지만 제 아버지도 그러셨고 또 제가 섬기는 여러 리더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리더들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저를 훈련시키고 세워주시고 날카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미국 전체가,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겨나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과 배움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아이들 학교 교육의 어려움 두루두루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이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불평과 불만과 고통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며 임하길 원하시는지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 중국 무술을 배우던 제자가 이 사부님이 물도 길러오게 하고 추운 겨울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면서까지 온몸의 근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아주 높은 수준의 무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이 무술을 익히게 하시는, 믿음을 익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고 임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받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는데 무슨 복받는 백성이냐? 아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움 자체를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복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보내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입술에 감사와 또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 목장과 우리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손가락과 손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익숙하게 놀라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훈련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함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이상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터득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이러해서 주님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